저는 오늘 출애굽기서 1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목동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자기의 신세를 하나님이 안다면 저 세계 제국의 황제였던 저 바로 앞에 가서 250만 내지 300만 명을 네가 구원해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저 백성을 구원합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젊은 20대 같으면 몰라도 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0에 내가 지금 목동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양을 치고 있는 늙은이 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난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울 때 강아지 한 마리만 데려가도 든든하잖아요. 거기다가 세포트라도 있으면 아니면 큰 불독이 내가 끈을 탁 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불독이 있으니까. 호랑이라도 길들여가지고 호랑이 목줄 잡고 가면 더 든든하겠죠. 저 호랑이가 나를 건드리면 사나운 호랑이가 딱 지켜줄 테니까.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대통령과 함께 걸어간다면 내가 두려울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에는 경호실이 있고 호위가 철저해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밤에 걸어가도 내가 이 세상에 뭐 외국을 간다고 해도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세파트만 하나 있어도 밤길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 권세자가 있고 내게 큰 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좀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에서 14절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뭘 재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칼을 만들 때는 철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할 때는 쌀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가 필요 없는 분,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더라. 하나님의 쓰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묻이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묻이 확 드러나요. 저 하늘이 캄캄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막 쫙 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걸리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던 별들이 쫙 세워지고 기가 막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봤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내가 스스로 있다. 그 말은 전지전능성을 의미합니다. 창조성을 얘기하고 불변성을 얘기하고 무소부재성을 얘기합니다. 초월성을 얘기하고 이 다양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가 피조물이 아니다. 내가 세상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누구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보여줄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독사가 돼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확 이라고 막 그 모세를 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뱀 꼬리를 잡아라. 그때 모세가 뱀 꼬리를 탁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이건 요술도 아니고 자기가 옛날부터 요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독사로 변해서 막 움직이고 다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회복되고 막 이런 놀라우냐. 그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탁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내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서 딱 빼니까 눈등병이 사라지고 났어. 깨끗이. 이렇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증거를 보여줄 리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독사가 지팡이가 되었어요. 또한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 다시 나병이 되어서 눈같이 됐는데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이 났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나중엔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해서 나는 두 남자입니다. 저 바로가 나한테 막 말을 하면 내가 변사처럼 말을 해야 하는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을 못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믿지 못할 현실을 만나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정서입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의 정서예요. 우리가 큰 사건을 만나면, 사람이 화가 나면 뭐라 앉아서 에이 불질러버려, 에이 죽어버려.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람이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하면 이 세상이 팍 불질러버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그냥 탁 죽어버리고 막 극단적으로 한다. 우리가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하는 비겁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비겁자가 되기를 원하죠.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현실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입이 뻣뻣해서 못 갔겠어요. 바로가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거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4장 12절 다 같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변사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참 얼음에 박 밀듯이 막 변사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더듬더듬 해도 그 말에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말에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이건희 저 회장님 보십시오. 말을 잘하는지 나는 그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말을 그냥 아주 천천히 하는데 그 이건희 씨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회장이니까. 이건희 씨가 삼성의 회장이니까. 거의 식물인간으로 있지만 그 양반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삼성 반절은 누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면 그것이 유언되고 재산이 분할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말을 잘한다고. 삼성 김 집사님 가지십시오. 여기서 얘기해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 왜? 법적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네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리라. 네 말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기업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 때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증해 주겠어. 국가에서. 왜? 이 사람 회사를 봐서는 돈 못 빌려주겠어. 그런데 국가에서 딱 도장을 찍으면서 보증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국가를 믿고 밀어주잖아요. 우리는 못 믿어도 하나님 믿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말에 보증서 주리라. 네가 말을 하면 내가 보증서 주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80년도, 90년도에 송명희 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였어요. 그분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이 이렇게 혼자 밥도 못 먹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그 송명희 신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적느라고, 그 사람이 뭐 하느라고 적느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는 성질 급해가지고 숨 넘어가. 그렇게 말하면 숨 넘어가. 빨리 얘기해, 빨리. 그런데 그 말을 적어가지고 시가 나왔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야.
근데 그 시가 세계 5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세계 막 그 송명희 시인의 그 말을 한마디 들으려고 들것에 메어서 비행기 태워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간증시키고, 그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1분에 한마디씩 분이 못한다니까. 1분에 아니 그랬다니까요. 야, 뇌성마비. 아니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려고, 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그래서 그 말에 위력이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리라. 내 말을 두리라. 그러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사람의 이성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내 능력, 내가 알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돈이 있는가, 환경이 되는가, 늘 주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머리를 슉슉슉슉슉 돌려가지고 사람이 그것부터 본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낫사로의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팔려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결재권자인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갑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탁 갔을 때 이 바로가 모세를 보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저 바로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바로 왕이여, 내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호와의 백성들은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시고 탁 내보내시오.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벽돌을 짓고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인데, 아니 바로가 생각할 때 저 수많은 무임금 노동자들인데, 무임금 노동자들 먹여주고 그냥 임금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 300만 명을 놓아줄 리가 없죠. 그때부터 심하게 이 모세와 모세 한 사람하고 로마 정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모세가 이겼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이겼겠습니까? 예? 네. 로마 정부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로마 정부가 이겼을 것 같다. 로마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부가 있고 당시 제국이었으니까, 그래도 로마가 이겼겠지. 그렇게 로마가, 내가 생각할 때는 로마가 이겼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로마가 이겼을 거다. 그래도 여러분, 통밥의 은사는 있어. 눈치를 싹 보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100대 1 중에서 많은 숫자로 가자. 눈치를 싹 보더니, 난 모르겠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 열재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날 땐 일어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현상과 이 애굽의 열장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재앙이 왔는가 봤더니 첫째는 피재앙입니다. 피재앙은, 이 피재앙이 오니까
먹을 물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말세가 돌아오면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먹을 물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는 거 압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살지만은 이 기름 경유 하나 이 1리터에 1,300원 정도 갈 겁니다, 지금. 근데 에비앙 500리터짜리 얼마인 줄 아세요? 에비앙 2,000원 정도 가요. 500ml인데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요.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물이 점점 귀해질 겁니다. 말세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 3,500년 전에 이미 말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물이 희귀한 세상이 될 거다. 물이 귀한 세상이 될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개구리재앙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개구리재앙은 시끄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이상한 살인과 더러운 소리로 온 매스컴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만 들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별의별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이 온 세상, 이 더러운 소식이 가득해. 그래서 그 냄새가 악취가 가득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 시끌시끌 온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에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나더라? 냄새가 진동하더라. 이런 나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그런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말세가 다가오면 처음에는 물에 부족한 시대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악취가 나는, 세 번째 재앙은 티끌 재앙인데, 티끌을 던졌더니 그 티끌이 이가 되어서 몸에 붙었더라. 다시 말하면 공기오염이, 공기가 오염돼서 몸에 알러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땅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겠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에 오르니 이것이 다 알러지와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네 번째 파리재앙 다 같이 출애굽기 8장 22절 다 같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파리재앙은 산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귀에서 눈에서 계속 파리가 왕왕왕왕왕, 그리고 수많은 파리가 얼마나 정신이 사는지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날마다 매스컴에서 게임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양한 소식에서 컴퓨터에서 뉴스에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사니까 이제는 사람이 깜빡하는, 금방 한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뭘 넣었는지도 몰라. 냉장고에 갔는데 뭘 생각하고 갔는지, 냉장고를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닫고 왔는데 나중에는 토마가 없어졌어. 가보니까 토마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로. 야, 왜 그럴까? 정신이 산란해서, 정신이 산만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고센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산만함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산만함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복잡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히. 염려 근심을 별로 하는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염려 근심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믿음 좋아.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다 맡겨버리고 살더라고. 그리고 참 푹 자고. 아니, 같이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은 당신 잠이 와? 근심도 안 돼? 걱정 좀 하고 살아라. 근데 걱정 다 맡긴 사람은 없어. 걱정.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심도 맡겨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빚도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다 짐 주님께 맡겼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냥 쉬어버리더라고. 야, 속 편하게 살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멍청해 보여. 조금 어디가 나사가 좀 빠진 것 같고, 나사가 조금 하나가 두어 개가 빠진 것 같고, 조금 덜 떨어져 보이고 멍해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옛날에 미국의 그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인가요? 그 양반이 바보처럼, 어렸을 때 바보처럼 굴었대요. 금잎하고 은잎하고 던지면 프랭클린은 늘 은잎만 주었대. 은잎하고 동전을 던지면 동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재밌어. 그러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나그네가 프랭클린한테 그랬대. 얘야, 저 동전을 주지 말고 은잎을 줘라. 은잎이 비싼 거란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나그네 귀에 대가 뭐라고 앉았어요? 내가 은잎을 주면 저놈들 저 장난 안 쳐요. 내가 은잎을 주면 저놈들이 장난을 안 친대. 나는 자꾸 이 동전을 주니까 저놈들이 재미있어서 저 장난을 쳐서 내가 놀면서도 돈을 버는 거라고. 몰라서 그렇지. 그 예수를 믿는 똑똑한 어린애가 어느 은행에 가서 그 은행원이, 야, 5만 원짜리 하나 탁 넣고 500원짜리를 하나 탁 넣으면서 너 둘 중에 어느 것을 갖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돈을 떨어지게 쳐다보더니 그 지점장한테 그러더래요. 지점장님, 우리 엄마가요, 탐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500원짜리를 딱 줍더래요. 그러더니 5만 원짜리에다 탁 위에다 놓으면서 둘둘 말하면서 이거 안 잃어버리려면 여기 싸가지고 가야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몰라서 그래. 사람들은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진짜인 줄 알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혜가. 우리 아이들을 막 찬양을 외우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게임이 싫은 거예요. 아니, 노는 게 싫은 거예요. 날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불 기도해서 막 와서 막 기도받고 너무 행복하대 애들이. 그런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뿐이 없어. 거기다 투입하니까 공부를 너무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학원에 돈 들여서 학원에 가야 공부 잘하는 줄 알아. 그 멍청한 짓이거든. 학원에 보내면요, 노는 놈들이 또 학원에 있어요.
그놈들이 꼬셔서 논다니까. 또 학원을 보내면 몰라서 그래. 산만한 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본문의 고센 땅에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은 고센 땅에는 나오지 않더라. 그 고센 땅에는 점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 가축 재앙입니다. 이 가축 재앙이 돌림병 재앙이에요. 돌림병 재앙.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닭만 죽었어요. 아, 닭의 병이 돌림병이 왔다 그러면 닭만 쫙 죽었어요. 아니, 돼지의 돌림병이면 돼지만 죽었어. 소 돌림병이면 소만 죽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세가 돌아오면 이제 동물의 그 종에 관계없이 돌림병이 돌아서 한 병이 돌면 다 동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 돌림병이라는 게 마지막 시대가 오면 그런 돌림병이 온 세상에 돌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장 3절, 출애굽기 9장 3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심한 돌림병이, 그것도 심한 돌림병이 있을.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가 이 재앙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건 이제 사람까지 와요. 여기서는 이 여섯째 재앙, 악성종기 재앙은 사람까지 오는데, 이게 창자의 악성종기가 나타날 수 있고 피부의 악성종기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악성종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어디에 악성종기가 붙을지 몰라. 그런데 그 악성종기가 내부에 들어가서 붙어서 번지기 시작하면 이거 죽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모든 것이 뭐냐, 동물에게서 와. 원숭이나 낙타에게서.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오고 모든 사람에게 큰 병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9장 9절 다 같이요.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이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짐승에게만 붙어있던 재앙이 이제는 사람에게로 옮겨 붙으면서 큰 재앙.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는 짐승에게서 옮겨놓은 이 질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서 굉장히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곱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재앙은 뭐냐? 여기서부터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것은 경제적 재앙입니다. 경제적 재앙. 우박재앙인데, 우박재앙은 인류에게 내리는 마지막 경제적 큰 재앙입니다. 성경이 보면 마지막 때 주식도 모두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이 밀이 꼽힐 때, 그러니까 밀이 꼽힐 때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초에서 4월 말 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실제 여러분이 한번 봐봐. 그때 경제적 갑작스럽게 폭락이 오는데 대공황이 쏟아지는데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블랙 안 보여.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4월 초에서 4월 말. 그러니까 주식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보니까 있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사요. 그때 큰 공황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박재앙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우박이 다 쓰러졌어. 우박 때문에. 그런데 와서 그 쓰러진 것까지 싹 먹어버려. 메뚜기 재앙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다 같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 할렐루야. 메뚜기가 언제 나타나요? 우리나라 메뚜기가 언제 나타나? 메뚜기가요, 벼가 펴서 막 꽃펴서 여물려고 할 때 메뚜기들이 천지가 누렇게 되려고 할 때 메뚜기가 천지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메뚜기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벼 이삭 탁 하나 뽑아가지고 메뚜기 여기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그래가지고 메뚜기 한 마리 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기름에다 튀겨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메뚜기가 털 뽑아가지고 야 괜히 입만 난다. 그 메뚜기장에 그러니까 봐봐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폭락이 대단한 폭락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약 몇 개월 지나가느냐 16개월 정도가 휩쓸고 강하게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6개월 정도가. 그러면서 다음 재앙은 흑암재앙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움이 겪게 되어서 다음 9째 재앙은 흑암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이런 것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재앙 가운데도 이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천우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구별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느냐?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의 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돌아오면, 말세가 돌아오면 이런 징조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열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물이 부족한 시대요. 두 번째는 시끄러운 시대요. 온 시끄러운 소문이 악취나는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세 번째는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온몸에 부스러기 같은 것이 각종 질병이 일어날 것이요. 네 번째는 저 파리재앙으로 산만한 세상, 온전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산란하니 정신 사나운 세상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다섯 번째는 온 돌림병이 생길 것이요. 여섯 번째는 독종이 사람에게 붙을 것이요. 일곱 번째는 경제적 재앙이 올 것이요. 여덟 번째는
완전한 경제태후 공황이 올 것이요 9번째는 흑암재앙이 10번째는 장자재앙이라. 그렇게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너에게 있으리니 만약 그런 징조가 있거든 주께서 가까이 오신 줄을 너희가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준 교훈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모세가 이 애굽의 제국 저 바로한테 찾아갔어요. 바로가 생각할 때 무슨 늙은이로 바뀌었죠. 지팡이 하나 들은 늙은이. 저건 뭐 어설픈 인간이 저건 뭐. 그러고 막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소리치고 백성 안 내놓으면 당신 뭐 좋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거 까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피재앙도 나오고 티끌재앙도 나오고 개구리재앙, 이게 여상치 않나. 그런데도 겉모습만 보고 무시를 한 거예요. 계속 무시를 한 거예요. 이 노숙자쯤으로 생각했죠. 우연이라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지. 아무리 돼도 제가 말했다고 저런 일이 있을까? 무시하고. 그런데 모세하고 이 바로의 전투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전사한지 아세요? 바로의 아들 전사했어요. 그 전쟁에서 총사령관의 아들이 전사했어요. 고관 대작 모든 저 애굽의 군대의 모든 장자들이 다 전사했어요. 그 전쟁에서. 홍해수 전투에서는요 바로가 죽었어. 그를 따르는 600 친위대들이 다 홍해수 전투에서 다 죽었어. 그 전쟁은 바로의 완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아니에요. 모세의 완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80 먹은 늙은이로 생각했어요. 바로는 모세 지팡이 하나 든 노숙자 정도 생각했어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 안에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 홍해수를 가르셨고, 그 하나님이 열장을 내리셨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기도원에 가서 한 2시간을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유라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그 유라시아라는 말은 이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의 영향을 받은 저 동구권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가 다 뭐가 됐느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다 됐습니다. 워낙 러시아와 중국이 워낙 힘이 세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을 받아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보십시오. 동구권부터 서유럽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동구권부터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도 조그마한 나라, 그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되었고 저 러시아 탱크를 가지고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 떼놈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붉은 물로 들여야 되겠다 밀고 저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물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유엔에 참전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여러분 순식간에 붉은 물로 들여서 이 나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선교사가 온 세계, 나는 세계 가는 곳마다 나는 깜짝깜짝, 이번에 마사이족에 가서도요,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에 갔는데 그 마사이족 그 숲속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선교를 펼치고 있는데, 와, 대단해요. 남태평양 그 섬나라,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는 뭐 서사모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의 선교사가 있다니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하고 동서양을 나눈다면 이 서양의 최고의 선교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최고의 선교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과 버금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저력입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축복해준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의 그 영향권이 저 북한을 등에 업고, 지금도 북한 스스로는 우리에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사회주의 나라 보십시오. 베트남, 미얀마, 인도 전체 보십시오. 교회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시진핑가 들어서 교회를 뿌리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자유?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자유만 있지,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유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민족이 되어서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